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 날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이 시세를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가 왜 가면 갈수록 부흥이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분을 믿는데 왜 기독교는 잘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정말 왜 안 되는지 저는 실패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그를 깊이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원리와 질서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질서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를 알고 행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역대상 1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아마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백성들이 있어야 함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이제 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이 세워질 때에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기 때인 것 같아요. 그때에 많은 다른 민족들은 싸움 잘하는 맹렬한 아주 용감한 그런 용맹한 그런 백성들이 많지만은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스위스 신학사 칼 바르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세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운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지만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알아야 믿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무슨 죄에 물들어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재림교인에게는 이 시대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 백성들을 세웠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문명에 맞게 이 시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지 아마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 재림 기회를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철학기도 예수님 곧 오신다고 철학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산속에 들어가서요. 성경과 연애신 외에는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으려고 오만 매전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 전혀 상황과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일 겁니다.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더 알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여러분 최인구 목사님 따님 최선영
생매장, 양평 생매장 사건. 서연이.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한국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TV도 보지 말고 이 세상에 세상 등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저는 TV도 보지 않고요 아무 세상도 등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함을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게 시도사 명함을 드렸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뭘요? 그때는 지금 생매장 사건으로 세상 우리 한국이 뒤집어졌는데 저는 모르겠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왔어요. 너무 당황. TV를 틀어보니까는 매일 그 방송하는 거예요. 난리 안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시세를 모르고 현시 문화를 모르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렇게 고단히 했습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시니까 다 필요 없다고. 돈 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곧 재림할 것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맹신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 그들만 나갔어요. 왜 왔냐고? 당신이 왜 왔냐고? 내가 내일 어느 사장님을 만났더니 내일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 어디서 또 대출 받아야 해서 줄 줄 모르는데 누가 내 방에 들어왔냐고. 나가라고. 저는 그때 성령이 뭐하고 있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고. 저는 잡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나갔는데 저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원리와 법칙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영적으로도 원리와 법칙이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이렇게 창조하고 마음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그거는 뇌가 어떻게 열리고 마음이 어떻게 열리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성령이 되신다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놨습니다.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지금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에 맞게 산다면 거기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인공지능을 위해서 사활을 걸다시피 뉴스만 틀으면 모든 대통령은 인공지능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뭡니까? 경제의 제일주의, 오직 돈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돈만을 위해서만 모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은 멍청해질 거예요. 아주 무능해질 거예요.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하고 살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인공지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만연함으로 모든 사람이 무기력한 인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겠죠. 처음에는 이제 로봇가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니까 사람 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을 다루는 일은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현대 3대 업종이 뭐냐면은 의사, 변호사, 목사라고 그럽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화려한, 전에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좋은 일이, 요즘에는 3대 업종이 의사와 변호사, 목사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AI는 이제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AI가 정확하게 사람보다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세계의 학문을 제일 먼저 업데이트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고 진단해낼 겁니다.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좋은 시대가 다가온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그러면 감옥갈수록 무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도 지금 우리 한국에 자살률이 제일 많지만 앞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정신병자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은 서로가 부딪히면서 또한 다투면서도 좀 그러면서 자아를 굴복하며 거기서 깨닫고 참는 인내를 기르면서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제는 로봇과 사니까 얼마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더 앞으로 문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 시골에 하나님을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왜 여기 시골 땅에 앉혀놨냐고 그러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음식이 다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인해서 서서히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것은 뻔들하게 좋은 제품이지만 내용물은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요 치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월에 와서요 농사를 지면서 농협기술센터에 가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기술을 배우니까는 거기에 미생물을 만들어서 공짜로 줘요. 그래서 초태는 미생물을 우리가 얻어다가는 얼마나 밭에다 뿌리고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옆에 하는 분을 따라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왜 시골에 살아라고 했는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연계에 대한 사물, 또 시골 생활에 대한 왜 하나님께서 시골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가. 사단은 4차 산업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1차 산업 왜 시골로 이렇게 어렵게 힘든 일을 살게 했는가.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재림교회가 그래서 이 인류의 구원이 재림교인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놨어요.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삶으로 사는 것이 복임이고 사는 자체가 기별인 삶을 살 때에 사람들에게 기별이 되어서 다 구원에 이른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얼마나 지금 최신 의술로 인해서 암도 정복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미리 건강검진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얼마나 잘 살게 돼 있는지요. 그러나 환자들은요 얼마나 늘어난지 모릅니다. 의사가 감당을 못해요. 왜 그렇게 최신 기계를 그렇게 해서 암을 정복한다고 하지만은 환자는 더 늘어나고 세상에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치료가 안 될까? 안 됩니까?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 곤두박질 죽었습니다. 감성은 무뎌지고요, 영성은 사라지고 화려한 문명 속에서 이기적 삶으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도들에게 왜 시골 생활을 기별을 주셨을까요? 명확한 말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말로만 말씀대로 되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믿어도 늘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뿐이고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골 생활에 대한 제가 예내실에 있는 시골 생활 가는 예내실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했는데 한 구절을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연계의 산물을 관찰함으로 성령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교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도 다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 받으려고 하니까 누가 성령 받아서 지금까지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우리 선배들 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받아갖고 무슨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개성대로 하고 말았지. 그러나 천연계의 사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런 종사를 지어볼 때에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당신의 말씀의 보고 이 보고는 보물창고예요.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천연계통에 있다 이 말입니다. 천연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열 수 있는 열쇠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하여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삶이 복음입니다. 그 삶이 기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 기별에 엉뚱한 생각으로 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을 돌아볼까요? 제가 26살 때니 글쎄 84년도에
84년도에 미국하고 바티칸이 대사수교가 이루어짐으로 있어서 이제는 세상이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다 시골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했어요? 자녀들 데리고 와서 시골 다 했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를 봤어요. 그 청년이 됐어요. 그분이 시골에 가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만 봤을 때 그 성품이 달라진지 아세요? 아니요. 세상을 알고 머리가 크다 보니까 돈을 알더니 아버지한테 되더니 나를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살게 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 그 어르신들이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나이 들면은 병은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명확한 말씀의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영상이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을 분별하고 판단력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건강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앞서갔잖아요. 이제는 우리 어느 의사가 재림교인들이 치료 안 된대요. 어떻게 그럽니까? 어느 지역에 여러분 녹즙을 해서 환자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오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세상 음식이 있다 다 끊고 완전히 환경이 완전히 죄로, 환경이 내 몸에 완전히 거짓으로 내 몸에 아주 다 몸이 상하는 식품으로 먹고 살다가 끊고 이제 효소를 주니까요 많이 회복돼. 우리 교인을 갔더니요 벽을 더 만들어. 진짜 내가 어리라고 말을 못하겠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 왜? 채식을 하는 사람이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녹즙 먹고 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어느 분은 생식을 해가지고 얼마나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몸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원칙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여러분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성 개발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요